오늘 2월 마지막 주일이고 사순절 두 번째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읍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충성된 일꾼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도 30분 당겨서 드리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그 교회 시간이 좀 이렇게 변경돼가지고 예배는 어렵거든요. 지난주일 저녁부터 광고를 하고 있는데 참 평상시보다 더 일사불란하게 이 예배 30분 빨리들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에 나오셨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고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동영상 하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우드 나무라는 제목의 동영상입니다. 다시 캘리포니아 북쪽 해안가에 레드우드 숲공원이 있답니다. 지구상에 가장 높이 자란 나무가 레드우드 나무인데 거기에 있대요. 이 나무는 보통 60m, 70m, 어떤 거는 100m가 넘는 그런 나무도 있답니다. 가장 오래된 나무는 수령이 2400년 그렇게 됐대요. 얼마나 크든지 10명의 어린이 손을 잡아도 쌓이지 않을 정도로 크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큰 나무가 뿌리가 불과 3m밖에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지역이 안반이 깔린 지질이기 때문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안반을 뚫고 들어갈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그 나무들이 컸을 뿐만 아니라 겉은 이 태풍을 견디면서 낙낙장성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생명력 있게 자라온 것일까? 뭐 때문일까? 이유가 뭘까? 식물학자들 연구해 봤어요. 그거는 뿌리에 있었어요.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면 계속 이렇게 연결. 레드우드 나무는 안반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는 않지만 대신 옆으로 길게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마치 숲 자체가 하나의 나무인 셈. 전체 비록 얕지만 서로 연결된 이 뿌리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가뭄 때는 영양분이 부족한 나무로 영양분을 나눠주는 거예요. 더 많이 있는 나무가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우드는 이렇게 시련의 순간에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하는 그런 나무래요. 이 거목을 지탱해 주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연합에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시련과 풍파가 닥쳐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동역자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레드우드 숲 같은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간대요. 오늘은 우리 구례제일교회 의미 있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작년 말부터 광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동안 그 항전지부 피택을 해야 되는데 이 건축이 몇 년 동안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건축에 올인하면서 항전지부 선출을 이제 미뤄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배 끝나고 이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서두에 항전지부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거예요. 그것은 방금 레드우드 나무 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레드우드 나무처럼 교회 공동체를 항전 직분자가 연합으로 하나 되게 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풍파가 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가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항전 직분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항전 직분자를 선출하게 된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일꾼이 필요해서 교회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항전 직분자의 이 자격 요건도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1부, 2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 내용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한 항전직분자의 자격이요 요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다시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제 항전직분자를 뽑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사가 만사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인재를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정치하는 정부도 마찬가지, 기업도 마찬가지, 사회단체도 마찬가지. 그런가 하면 교회도 그런 원리가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성경은 뽑으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첫째 보면 신앙적인 부분으로 영성이 좋은 사람을 뽑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6장 2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계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7사람 이렇게 택하여서 이제 초대교회 최초의 항전직분자로서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이 좋은 사람, 영성이 좋은 사람을 뽑았다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 이 예배 후에 항정특별을 선출할 때 누구를 뽑을까? 여러분 지금도 생각하고 앞으로 투표용지 붙들고 나올 겁니다. 그때 첫 번째로 주님이 그 사람의 신앙을 봤다는 거죠. 영성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도 이제 피택 후보 추천 요건으로 첫째, 주일 성수를 비롯한 예배 생활, 이걸 본 거예요. 바로 신앙을 본 거예요. 영성을 본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심성이 좋은 사람을 뽑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먼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마태복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고 배워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늘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가 품고 배워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 함께 말씀한 구절이 나오죠.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결론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 긍휼과 자비,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 것이다. 잠깐, 옷 입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옷을 입듯이 우리에게 입히는 거라 했어요. 입혀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항종 직분자를 뽑을 때 인의예지 네 가지가 있는 사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예수님의 마음, 이 심성을 가지냐인가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제 뽑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어떤 요건입니까? 대인관계에서, 밖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대인관계에서 실전적인 삶, 즉 그분의 인간성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제자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를 운영할 때 교회의 직분자라 시험대 감독, 그 감독은 이 장로님들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독, 장로, 집사, 안수집사, 여자들, 그러니까 권사들, 이런 사람들의 대인관계를 오늘 말씀하고 있죠. 거기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열고가 있습니다. 모두 다 교회 안팎에서 대인관계를 하고 사는데 실천적인 삶을 삽니다. 오늘 보니까 밖에서도 외인, 밖에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항전직부를 세울 때 일반 생활,
이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모범적이며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고 했습니까? 평신도 지도자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면 교회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례 제일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으로 인식이 돼요. 다시 말해서 구례 제일교회라는 이름이 거기에 등에 뒤에 따라붙죠. 제가 밖에 나면 구례 제일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래요. 노예를 가도 그래, 어디를 가도 그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는 대인관계에서 실전적인 삶, 좋은 인간성을 생활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사람을 요구한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힘들죠. 국민들이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든 국민들이 우울증에 걸렸다. 뭐 70% 이상이 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우울증이 있대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 시대의 상황 속에서 청량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전례 없이 트로트라는 가요, 트로트 붐이 일어나고 방송마다 트로트 방송을 제작해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막 보내는 겁니다. 거기에 막 국민들이 열광을 하고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런다는 거예요. 며칠 전 모방송에서 결승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0%가 넘는 시청률이 나왔어요. 이건 대박이라, 속된 말로. 이렇게 엄청난 시청률이, 마음을 둘 수 없는 국민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트로트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트로트 대세 속에 혜성처럼 나타난 청년 가수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승윤이라는 가수입니다. 이승윤 청년은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트로트가 대세인 가운데 모 방송국에서 Sing Again, 방송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이 Sing Again이라는 이 음악 경연, 이 노래 경연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나올 때 자기 이름을 숫자로 표시해. 그러니까 무명 가수전이야. 중결승을 올라가게 이거 전부 다 숫자만 달고 나오는 거예요. 숫자만. 또한 이 싱어게인의 특징은 모든 장르의 음악을 불문하고 트로트는 트로트만 불러야 돼. 그런데 이 싱어게인의 부르는 노래는 뭐 트로트가 됐든 발라드가 됐든 뭐 하여간 팝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음악 장르를 불문하고 자기 기량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기에 심사위원단, 평가단을 보면은 그 현장에 나온 작곡가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작사가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하면 현직 유명 스타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 평가를 합니다. 전문가 평가단이 평가를 하면서 처음부터 매회 관심을 가진 사람이 30호 가수예요. 30호 가수. 이 30호 가수 이승윤이라는 이 가수의 공연을 보면서 저건 뭐야? 처음에 그러더라고. 저건 뭐야? 저 가요계에 저거 볼 수 없는, 저 이상한 거 아니야? 하면서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모두 다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1등을 하죠. 1등을 하고 난 뒤에, 아니 그 중결승 그 앞에서부터 사람들이 이승윤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름이 밝혀 관심을 가져. 그러면서 이승윤의 사생활을 이제 기자들이라든가 막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보니까 종교를 보니까 기독교야. 그런가 하면 자기 아버지가 누군가 했더니 100주년 기념교회를 다니던 홍성사라는 출판사를 운영한 이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저도 나중에서 알았어요. 그런데 음악 평론가들은 이승윤이가 저런 음악을 형성하기까지 이 사람의 음악 정신 세계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이걸 보면서 이 젊은 친구의 이 삶을 막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급기야 이승윤의 어린 시절 일화까지 발굴해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이승윤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2학기에 걸쳐서 반장, 부반장 선거에 나가서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드디어 부반장으로 당선이 됩니다. 아이는 며칠 동안 부반장이라고 뽐내고 다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가 부반장 부자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부모와 함께 식탁에 밥을 먹는데 부모가 부반장 생활이 어떤지 아이에게 물으니까 대뜸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부반장 할 일이 없어요. 반장 좋은데 다 헤쳐먹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반장이 도대체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나도 꼭 반장하고 말 거야. 그러더니 마침내 3학년 1학기 반장 선거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서로 반장을 하겠다고 16명이나 나왔어. 부모가 물어봅니다.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나왔는데 도대체 네가 무슨 말을 했기에 반장이 당선됐냐 물어봅니다. 아이가 대답합니다. 만약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여러분들의 우리 반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걸레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정보를 이렇게 보고 마음에 계속 그 말이 남아있어. 점점 더 깊이 짙어져 가요. 이 짧은 한마디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의미가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무슨 깊은 의미를 생각하고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저 친구들한테 한 표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한 일반적인 그런 생각 아니었겠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할 삶, 이것보다도 더 정확한 표현이 어디가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천해야 할 삶을 십자가 지는 삶, 굳은 곳에서 솔선수범하는 삶, 타인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데 앞장서는 삶이라고 규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걸레가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걸레의 역할은 내 자신이 더러워짐으로써 상대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 헌신과 봉사는 없습니다. 있다고 할지라도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걸레로 온전히 내려놓지 않는 곳에 어찌 참된 헌신과 봉사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거룩한 영적인 걸레가 되는 삶을 살 때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닦아줄 수 없고 그 어떤 걸레로도 닦아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하게 닦아주시고 죄의 형벌의 저주의 모든 고통을 당신이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걸레처럼 더러워질 것을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의도하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를 잃어버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위한
거룩한 걸레가 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는 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항존직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항존직으로 뽑아야 될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초대교회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지혜가 있는 영성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랑과 자비, 긍휼이 풍성한 심성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이다. 셋째, 교회 공동체와 대인 관계에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걸레로 사용하여 내가 더러워짐으로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손해봄으로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삶, 즉 인성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영성과 인성과 심성, 영성과 심성과 이 인간성, 그 삶이 감동을 주는, 그래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